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관양동에 있는 대강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에 옛날에 군대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라면 아주 잘 알 수 있는 한신 장군이 계셨습니다. 이 한신 장군은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총장, 합참의장을 지내고 내무부 장관도 역임하고 나중에는 감사원장까지 지낸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인은 집사님이셨는데 정작 그분은 가끔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분이 1996년도 7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긴 했는데 92년 무렵에 제가 그 가정의 신방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실 것을 건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례를 받으면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분들 다 일어나라고 해서 서약을 하는데 일어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이 중고등학생, 어린 학생들이고 여성들이 많이 있고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연세도 많은데 그들과 같이 서가지고 서약을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 쑥스러워서 세례를 못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집사님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별도로 따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일어서서 서약을 하는 것은 쑥스러우니까 따로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따로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가지고 사적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방법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깊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임종이 임박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임종 세례를 베풀긴, 병상 세례를 베풀긴 합니다만은 건강한데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데도 그렇게 따로 몰래 하는 법은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회개할 만한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씻을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게 깨끗한 분이시고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시고 세례가 따로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신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는가?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낮추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말구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종이 하는 일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하고 자신과의 그 신분이나 그 지위는 상대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체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걸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걸 너무 많이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이 깎인다 싶으면 그만 감정이 변해가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이 상한다 싶으면은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종의 위치에 들지도 못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그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고 죄인들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체면이 손상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깎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백성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기도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아니었겠나. 하나님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험과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을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눈에 보이도록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비둘기 형체로 강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준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순종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메시아로 높이시는 것이지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공생의 사역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어둡던 것들이 다 거쳐서 환해지게 될 것이고 아멘.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이 사라져서 평안해지고 불확실과 염려가 없어지고 확신이 생길 것이고요.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함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증거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시각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청각적인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주 크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 시골에서 목수로 자라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몰라요.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는 동안에 그럴 때마다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요. 어떨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유혹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시험이 닥칠 때마다 흔들림 없이 이겨내고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에서 세상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구구절절히 그렇게 옮겨놓은 말씀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지낸 벤 후프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훌륭한 주지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태어날 때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고 체구가 아주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쟤하고는 놀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됐습니다. 외톨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멸시를 받으면서 자라났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라났는데 12살이 되던 해에, 12살 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니까 교인들이 다 그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 벤 후프를 이제 처음 봤으니까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하면서 너는 어느 성도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주위에 있던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지요. 아이고,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데 아버지가 누구라고 물으면 어떡하냐. 모든 사람들이 금기와 같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했던 이야기를 예수 목사님이 됐든 너 누구 아들이니 하고 물어버렸으니까, 물론 목사님이야 몰라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눈치가 빨랐어. 눈치가 아주 빨라가고 금방 얼굴을 환한 얼굴로 바꿔갖고, 야야, 너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아. 내가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알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얼굴 보면 내가 금방 알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당황을 하는 그 어린 벤 후프를 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 후프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먼 훗날 고백을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내가 테네시주의 주지사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게 수레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비난을 하기가 일쑤지요. 때로는 일이 잘 풀려갖고 기고만장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가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라고 저렇게도 말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이 잘 돼서 교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일이 잘 안 돼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그래서 쓰러지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이 음성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